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걸까? 라는 의문만 남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순간이 물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면 믿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합리적인 불신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사람들을 믿게 하고 복종하게 하려는 인간이 만든 종교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과 고문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흔하지만 새로운 질문은 아닙니다. J.L. 셸렌버그는 1993년에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오해한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합리적인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더 분명히 드러내셨다면 믿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영상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빅뱅은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정의상 우주 밖에 있는 원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 역시 위대한 도덕적 법과 논리의 제공자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또한 최근 양자 물리학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 눈 앞에 나타나시거나 하늘의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쓰셨다면 내가 믿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라는 가정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토마스 네글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자신의 기독교 거부가 도덕적 자유를 추구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환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믿지 않으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믿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다를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토론이나 댓글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내놓아도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설득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기존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심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소방관의 위험 감소와 성공 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를 시사하는 조작된 사례 연구를 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관찰된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으며 다른 참가자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모든 참가자들한테 데이터가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참가자들이 증거가 거짓임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의 믿음이 지속되었고 특히 원인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냈던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이 점에서 합리적인 불신자라는 개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사실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는 종종 감정, 편견, 그리고 우리가 만든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뇌에 자신의 존재를 하드코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은 아름다우며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때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강압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강제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자유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에 어긋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개인적인 관계에 더 관심이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19절은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제적인 믿음은 인간에게 잘못된 반응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의 선하심과 예배 받을 가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받거나 종교적 경험을 하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이기적인 이유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질투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나누기를 바라거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권력 불균형을 고려할 때 특히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실수록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왕과 친구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길 원하시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침묵함으로써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관계를 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반론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명확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공정성과 지옥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하나님을 진실하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심판자일 뿐더러 정의의 기준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판단은 결국 옳고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의 관점에서는 공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을 영원한 불과 형벌의 장소로 묘사하는 것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단순히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에 불타는 이미지는 그곳에 모인 영혼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널리 이해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말하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임재보다 그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고 묘사합니다. 루이스는 지옥을 하나님에 의해 강요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선택한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는 지옥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하나님의 고문수단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단순히 무지로 인해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식과 상황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이 고의로 불순종한 자들보다 더 관대하게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이 논의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더욱 발전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이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상황과 반응을 고려하신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룬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원래의 논증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J.L. 셸렌버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이용해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셸렌버그의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존재이다.
둘째,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합리적인 불신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합리적인 불신은 발생한다. 넷째, 따라서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논증을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첫째, 강제적인 믿음은 자유의지를 침해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은 강요된 믿음이나 악의적인 이유로 믿게 되는 등의 원치 않는 부작용을 불가피하게 초래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불신자는 실제로 훨씬 드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세 번째 전제를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이유를 탐구하면 두 번째 전제 자체를 반박할 수 있으며 이 논증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논증이 중요한 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의 존재와 임재를 세상에 알리고자 강한 열망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임재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가 논의한 부정적인 부작용들을 모두 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제한 조건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고 평범해 보이는 환상을 제공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소외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슬픔, 그리고 고난에 대해 단순히 동정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는 몹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모습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외로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 담긴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